여호수아서 13장 우리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보십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에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함께 보십니다.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의 회장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자식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얼마나 더 많은 기업을 차지하느냐, 누가 어떤 기업을, 어떤 우량 기업을, 좋은 기업을 차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일을 두고 쟁탈전이 벌어지게 이제 됩니다. 얼마 전에도 아주 유수한 기업의 아들들 사이에 쟁탈전이 벌어져가지고 서로 고소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회장은 죽기 전에 자식들이 맡아서 경영할 회사를 이제 나누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물려받았다고 할지라도 이어받아 잘하는 자식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키워놓는 자식들이 있는가 하면 물려받은 것까지라도 다 소멸시키고 우리가 세상 말로 까먹는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자식들이 있는 것 보게 이제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통해서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여리고 정복하고 또 이제 아이성 정복하고 기본 족속들이 항복을 해와서 그들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쪽에 있는 다섯 연합군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물리치게 되고, 또 북쪽에 있는 이제 그들 병거와 마병을 가지고 있고 그런 족속들을 이제 메론 물가의 전투를 통해서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주력 부대를 다 물리치게 이제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주력 부대의 거의 다를 깨뜨린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이제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각 지파가 자기들에게 할당된 지역을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전쟁을 통하여 군인들은 다 물리쳤지만 민간인들이 남아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또 이제 싸워야 하는데 그들이 싸우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귀찮기도 하고 큰 승리를 거두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우는 일이 두렵고 무섭고 귀찮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더 중요한 일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귀한 일을 이루고 나면 하나님에 관한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이제 말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온 주민들을 몰아내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다른 것도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만나 매출하게 끊겼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했고 또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는 떠돌면서 살았기 때문에 집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정착하며 살아야 됐기 때문에 집도 필요했어요. 농사도 지어야 되고 집도 지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힘들게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요한 생각의 차이가 생기게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들을 다 몰아내라.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들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올무가 될 것이고 걸림돌이 될 것이고 너희가 그들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축복과는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길을 쓰고 쫓겨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잔인하게 그들을 내어 쫓을 필요까지 있습니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당장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인가? 아니면 현재는 조금 힘들고 조금 고달프고 조금 어려워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현재 편안할 것인가? 아니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이것이 결국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느 쪽으로 결정하느냐? 당장 편한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결국은 올무가 되어버리고 많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를 우리가 이제 사울 왕의 경우에서 들어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사울 왕,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으면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많이 누리며 살아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용병들을 더 의지했어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좋은 군인들이 있으면 돈을 주고 채용을 했다는 거죠.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가죠. 주변에 큰 나라들이 많고 좋은 무기를 가진 나라들이 많으니까 용병들을 고용해서 보호하겠다. 참 그 좋은 생각일 수 있지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고 모든 양, 가축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사울 왕은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 좋은 것들 다 죽이고 전멸하는 게 얼마나 아까워요. 현실은 아깝다는 거죠. 하나님은 죽이라. 눈으로 보면 아까운 것입니다. 또 돈을 주고 고용한 용병들에게 월급을 줘야 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진멸하는 것 상당히 손해나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밖에 이제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처음부터 분명한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시작하면 처음에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시작하면 처음에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러기에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라.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생각 협조하느냐 하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처음부터 고생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시작은 더디고 시작은 어려워도 일단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가 하는 주님의 일이 바른 궤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궤도에 오르게 되면 가속도가 붙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속도라고 하는 말 뭔지 아세요? 탄력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저 잘 달릴 수 있고요, 더 풍성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 신 은혜가 크게 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믿을 수 있어요. 현실의 편안함과 지금의 안주함이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했기에 가나안 사람들을 내어쫓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농사 짓고 편안하게 살고 집을 짓고 잘 살고 여기에 이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에 이게 급급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큰 땅을, 큰 지도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해라, 그럼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라, 버리는 거예요. 놓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놓는 거예요. 취해라, 적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 이거 우리의 마음속에 믿을 수 있어야 되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당하게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교회 성장학적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교회마다 개척할 때는 어려움이 없다고 그래요. 개척하면 어려움이 없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부터냐 하면 교회가 조금 성장해가지고 일꾼들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울 때부터 교회가 시험이 들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직분자를 세우고 나면 직분 받은 사람들이 일을 다 할 텐데, 직분 받고 나면 내가 그 전에 열심히 했는데, 이러면서 열심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안주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험이 들고 성장이 멈추고 이런다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땅의 한계는 가나안 전역이었었어요. 가나안 전체를 하나님께 주신다고 약속을 이제 하셨습니다. 여기에는요, 두로 땅도 포함되어 있고 시돈 땅도 포함되어 있고 블레셋 사람의 땅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리 조금만 읽어볼까요? 우리 3절 말씀 좀 읽어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자, 읽어봅니다. 다시.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아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야윗 족속의 땅과 또 4절 읽어봅니다.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쭉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시돈 두로 블레셋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시돈 땅, 두로 땅, 솔로몬 때도 다윗 때도 한 번도 차지하지 못했어요. 블레셋도 마찬가지였었다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 차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이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렇잖아요? 틈만 있으면 공격해오고, 사사시대 때 보세요. 이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들이 발로 밟기만 해도 그것을 주시겠다. 생각해보세요. 발로 밟기만 해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런 두로, 시돈, 블레셋 한 번도 차지하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한 번도 차지하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신 큰 그림, 하나님이신 큰 기업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편안함,
눈앞에 보이는 안일함, 농사를 지어서 얻는 소득, 집을 짓고 잘 사는 것, 이런 것이 더 중요해서 결국은 하나님 주신 큰 그림, 큰 땅을 차지하지 못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복시대가 끝나게 되고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들 그 두로 시돈 이 땅 차지하지 못하고 블레셋 차지하지 못해서 400년 사사시대 동안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또 뒤에 보면 왕국시대에 지낼 때 얼마나 그들을 괴롭히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 주신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편안함과 안일함을 추구하고 그렇게 지낼 때 결국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올무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라. 옛날에는 이제 땅이 별로 귀하지가 이제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지천에 널려 있는 게 땅이에요. 인구는 적고 땅은 넓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애를 쓰며 땅을 밟고 다니겠습니까? 하나님 발로 밟기만 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뭐 발로 밟고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나 짓자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결국 그 땅 차지하지 못하고 올무가 되어서 평생 그들이 힘들게 하는, 그들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어렵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의 약속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어야 되는, 오늘 좀 힘들고 오늘 좀 어려워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 붙들어야 되는 것이라. 보세요, 가나안 땅 다 주시겠다고, 발로 밟기만 해도 너희 것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편안하고 오늘 안주하고 전쟁에 두렵고 그들 몰아내기 힘들고 안주했을 때 결국 차지하지 못하고 자손들에게 적은 땅 물려주고 힘든 내일 물려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반복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현실 보고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겁이 나요. 왜 그래?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여나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안주하려고 하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 높이 크게 바라보라고 하시는 약속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돈보다, 성공보다, 명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미래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꼭 맞는 것이라는.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 붙들고 힘차게 오늘도 걸어가셔서 주님 약속하신 그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들었을지라도 이들이 발로 밟기만 했으면 가나안 땅 전역이 이스라엘 것이 되고 그 블레셋에게 그렇게 괴롭힘 당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시돈 사람들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됐었잖아요. 그렇지 못해서 어려운 미래를 자손들에게 물려줘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 붙들고 믿음의 행진을 하셔서 축복의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